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언제 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속에 신명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이 감동과 감흥이 있음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굿뉴스 파노라마, 이 아름다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32절로 34절 말씀 나와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이렇게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어요. 네, 사단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시험하기를 원하죠. 다양한 일들로 시험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는데, 우리들의 아름다운 교본은 욥의 교훈이죠. 그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네, 그렇습니다. 사단은 다양한 그런 이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하기를 원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인 우리 때는 우리를 뭐로 핍박하고 미혹하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죽일 거야. 이거 안 하면 매매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와 마찬가지냐면, 여기에 이제 이 인생을 연약하게 하는 질병을 통해서, 질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그 사단의 그런 이 전술이라는 거를 지난 시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을 우리가 샘플로 이렇게 보았습니다만, 욥의 위대함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죠.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걸 하나 일러주는데, 그건 뭐냐면, 욥은 자기가 그런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죄를 져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 벌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절대 주권자니까 하나님은, 내가 비록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욥의 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죠. 이건 아무런 정말 이 흔들림이, 요동이 없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죠. 그러면 욥의 친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친하게 생각했으면 그 멀리서까지 오겠어요. 친구가 고난받는 걸 보고 재산 버려, 자녀들 버려 다 떠났는데 욥이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친구들이 찾아오죠.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웬만큼 친해가지고는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사람도 떠나가지, 잃어버려 있고 모든 것을 갖지 않은 사람을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어.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로서는 훌륭하고 좋은 친구들입니까? 근데 이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이 연약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개념의 문제죠.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하나님, 도덕 하나님을 믿은 거죠. 상벌 규정이 뚜렷한 하나님.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신 거고. 근데 결론이 뭐냐? 그 친구들이 욥에게 너 잘못해서 벌 받는 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욥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욥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고난이 있다. 정금같이 나를 정결하게 해서 나는 오빌의 정금처럼 이렇게 더 나올 거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 나를 벌 주려고 하시는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는 걸 끝까지 주장하죠. 이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의가 날 것 같은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막 나중에는 정죄까지 하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팽배해요. 대개는 어떤 신앙을 하느냐?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신앙을 해. 그러면서 욥을 막 정죄하고 욥을 막 이렇게 막 교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일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하는 걸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질고의 원인을 이해했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영향 아래 있는 우리들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사단의 가시라는 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께 향한 우리들의 그 시선과 우리들의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친구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친구들보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더 은혜롭다, 의롭다, 욥을 더 의롭다고 이렇게 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아래 머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도덕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고 못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늘 넉넉함이나 우리의 넘치거나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깨어질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정말 가장 보람직하고 바람직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9장에 이제 그 짧은 글 속에 구속의 여러 가지 이치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벙어리 들린 이야기가 아직 지속됩니다. 9장 이번에는 32절, 34절 다시 봅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데려왔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야,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뭐 지금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야, 이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 권세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이렇게 됐지만 여기에 때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이런 말하자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언적 얘기고 메시아닉 신앙에 관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기다리던 어떤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말들은 그것들이 이제 막 귀신이 왕을 빙적해서 귀신을 쫓는다 이런 말에 덮여가지고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지만은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 그냥 놓치고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전환점, 변곡점, 우리들의 어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인식에 있어서의 그런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이런 이야기예요. 이미 이 이야기는 지금 벙어리가 귀신이 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 그리고 또 각종 다양한 병든 사람들이 낫는 걸 봤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때는 없었다. 이 말은 왜 여기에 때란 말을 썼느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약속된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느 때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35장 특별히 보면은 우리에게 무슨 말이 있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불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곧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쭉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5절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는 물이 솟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그때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을 일컫는 만다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야, 여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예요? 이때죠. 유대 백성들이 뭘 기다렸습니까? 이때를 기다렸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는 때. 이런 예언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일이 그들에게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 입이 노래하는 때. 근데 지금 벙어리가 들려서 나갔어요.
벙어리를 귀신이 나가고 벙어리가 일어나서 말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때가 없었다. 곧 이 말은 메시아의 때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그 때가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망각의 사람들인 것 같아. 잃어버리기를 즐거워하는 망각의 사람들.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가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가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 그렇게 엘리야의 시대 그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늘 성소에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기 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이르면서 여기 이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죠. 이 침례 요한이 누구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올 때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다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뼈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사가랴가 뭐 합니까? 이게 이 노래합니다. 그때 무슨 노래를 부르나 이렇게 말해요.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알게 하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궁유를 인함이라 이로써 덧눈에가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시편 107편 14절 얘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빈들까지 있으리라. 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침례 요한의 탄생과 같은 이야기. 사가랴가 이제 요한에 이렇게 탄생할 거라는 예언을 듣고 안 믿었다가 벙어리가 돼. 요한이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낳으니까 이제 사가랴가 입이 탁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가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워서. 그러면 이 얘기는 그냥 어느 동네에서 이름 없는 누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제사장이야. 그리고 이분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요한을 할례를 주고 이런 일을 베풀고 성결 예식을 하고 거기서 이런 노래를 불렀으면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의미심장한 일이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거 오신다는 말 아닐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말씀이 있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갈망과 신앙이 있었다고 했지만 막상 그리 이루어질 때는 그들은 전혀 이 일에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식적인 신앙에만 매달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형식만 이스라엘이라는 틀을 가졌지 내용은 거의 메시아가 없는 나라와 같은.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벌써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뭘 베풉니까? 이 침례를 베푸는 일이 벌어졌으면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33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침례를 베풀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영이 내려오고 세상 제일 하나님 어린 양이로 요한이 그런 기별을 외쳤으면 그 자리에만 몰래 비밀스럽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자리에 백설치듯 모인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런 일이 있기 바로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임금 때 말이야 유다가 떠들썩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냐면서 막 두 사람이나 죽이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영접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벙어리가 말하는 걸 딱 보면서 이스라엘에 이런 때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건 바로 어느 때일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 아닐까? 저분이 그럼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모두의 마음 가운데 큰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큰 함성이 외쳐졌어야 된다 이거지. 여기서 와 메시아가 오셨다. 어디 성경에 소경이 눈을 뜨고 말이죠. 소경이 눈을 뜨고 하고 보셨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며 사슴처럼 앉은 배에 뛴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건 메시아의 왕국이 오셨다는 얘기 아니냐. 지금 이때가 그때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어둠은 그런
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유린하죠. 그랬더니 그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뭐, 무슨 뭐, 저가 무슨 뭐,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버린다.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은 이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들의 예수님의 메시아의 등극을 뭐하는? 막고 반대하고 메시아의 등극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말 그야말로 여기서 교훈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중요한 교훈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왕국이 어땠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도 오셔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가까웠고 주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천국에 왔다는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잖아요. 왕국이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떤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그때고 요한이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가셔서 어떡합니까? 나신 건 나사렛에 가가지고 탁 하면서 내가 말이야 이제 은혜의 해가 왔다. 희년의 선포죠. 이게 말이죠. 오래된 자에게 자유함을 말이죠. 이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말이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막 이렇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메시아로 와서 이것이 임했다라고 하는데도 안 믿더라 이거죠. 안 믿더라. 야, 무슨 세상입니까? 어둠이 관영한 세상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둠이 관영한 세상. 그 어느 시대예요? 성경시대입니다. 성경시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드디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태복음 9장까지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셔서 정말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임한 거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왕국이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그때.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그 메시아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이게 그런 구약의 유대인들의 문제냐? 아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다. 이거죠. 네.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여기 이 사망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구원,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포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사가랴가 예언했고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의 시대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사슴처럼 뛰고 광야가 변하고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짐작하셨는지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어느 때예요? 초림 때입니까? 재림 때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맞지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얘기가 있어. 구속과 구속의 영향력으로 말미암는 메시아의 도래는 그 메시아의 천국은 언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 값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을 찾아오셨으면 이미 메시아의 왕국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아니에요? 회복된 거죠.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다 하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고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미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우리 이제 하늘나라를 얘기하면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관계의 천국이 있고 환경의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의 천국이란 말은 이미 우리가 구속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천국에 임하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환경의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그 썩을 모든 것들이 바꿔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환경의 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해서 메시아가 도래하면 일어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일이 있었지. 예수님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뜰 때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 이후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럴까? 이건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10장부터는 제자들에게 여기 뭐라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허락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갈 때 가면서 전파하라. 얘기하면 10장 얘기예요.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이게 언제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이루어질 그의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우편 강도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느니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낙원을 허락하시는 거지. 먼 미래 예수님 재림할 때 너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아주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요. 사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것을 우리 것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따져본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관계 하늘나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전히 회복된 관계가 있다는 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임하는 거지만 이미 우리도 지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천국의 신민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 계시록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 사건을 이루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이 떨어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채할채하시 인을 떼시면서 5장 9절로 10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윤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요한계시록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권세가 어떻게 됐다?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 환경적으로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환경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재림이고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관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이루어진 나라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을 어디서 하느냐? 땅에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이해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낭패하고 실망하는 기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들이 봤지?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건 어느 시대예요? 메시아의 왕국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계실 때 그런 일이 이루었어요. 근데 그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더 큰 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가는 것이 왜 그런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지 않아. 그럼 내가 가야 보혜사가 와서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물리적인 형편으로는 예수님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땅끝까지 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런 그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이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앓는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 언제요? 재림하실 때? No,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냐? 예수님 계실 때 하셨는 일이고 예수님 계실 때 믿는 자들은 너희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죽은 자도 일으켰고 아픈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었잖아요. 이 모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더 나아가시면서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치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4장부터 여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하나님을 향한 이 간구입니다. 여기 계시록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20절 보시죠.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아의 왕국을 누리고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그 나라에는 이런 나라라는 것, 메시아의 왕국이 이런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리에 계실 때는 실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말이죠. 막 죽은 이도 일으켰습니다. 막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그런데 이 일이 사라졌네요. 왜 이럴까요? 성경은 그런데 제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우리들도 오늘날 이 시대 시공을 초월한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성령께서 오셔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영광과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주님이 제자들과 하신 약속 천국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속사도들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빈번하지 않을까? 이것은 제게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려야 될 도전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 보혜사가 오시면 일은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미 보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이후에 막 무제한적으로 이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힘을 주는 부르는 자는 구원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임해서 말이죠. 거듭 태어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왜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이 제게는 대단한 도전이고 숙제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이 일은 미래 어느 날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 일어난 일이요. 메시아의 왕국.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이런 때는 없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일을 제자에게 위임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을 믿고 나를 믿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성령도 한 성령이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역시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전 다시 한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주님의 그 이 영광이 지금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8장에 특별히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십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걸 보니 권세를 가졌는데 큰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땅이 환해지는 이 영광을 들은다면 음생으로 외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나 천사들이 외치는 일은 없죠. 우리가 대신 외쳐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 모든 영광을 가지고 외칠 일이 있었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권세를 또 우리도 한번 이렇게 행사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성령의 권세에 힘입어서 외쳐야 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정말 기대가 큽니다. 말세해 주님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제자들처럼 말이죠. 벙어리도 일어나게 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자는 자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지금 그때가 됐다는 사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 한번 함께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말을 믿고 나를 믿는 저들에게도 이 모든 것이 해당된다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돼서 우리도 지금 주님의 역사를 놀랍게 섬겨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때가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메시아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일에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 메시아의 시대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이 마련하신 이런 썩어빠진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환경의 변화만 가져올 뿐이고 주님 안에 우리의 관계는 완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 이렇게 믿으시고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사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기 주님 말씀하셨네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명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역사의 주인공 한 번이 놀라운 영광 메시아의 이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초청합니다.